예수님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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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른 날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인사하는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오늘도 아버지 하신 분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오늘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까지를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복음 그리고 택하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과 택하심 이렇게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구원함 받아서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들은 그 누구도 청함받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택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택해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비가 주룩주룩 오고 이 청순스러운 이때에 차를 몰고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영재선 집사님도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와서 참석해서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물어보니까 굉장히 아프대요. 지금 아프대요. 그런데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이 없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택하심이 없었으면. 어쨌든 우리는 복음과 택하심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입 아무고 그건 쓸데없는 그러한 설화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왜 복음이 되었느냐?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니까,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강단에서 만약에 천국 가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강단은 쓸모없는 강단이에요. 그거는 세상 것, 그저 광자를 여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강단에서는, 교회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알려져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항상 구원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먼저 만민을 구원해 주십니다. 선택된 다른 한 민족만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못된 것들이 된 거예요. 이것들이 목에 목이 그냥 강팍한, 목에 기부술한 그러한 것들이 된 겁니다. 온 민족들이 구원함 받는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오직 자기들만 선택함을 받고 자기들만 이렇게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기야 그렇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짐승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누구도 복음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은 만민을 구원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의 곁에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이요 나아가는 이 복음의 은근히 드러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어떤 민족에게만 주셨다라고 한정해서 정해주셨다면 전도하기 참 쉬울 거예요. 선교하기 쉬울 겁니다. 왜? 그 민족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민족인지 모르니까 지금도 선교사들이 나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어떤 특정 개인들, 어떤 사람들,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할 때 특정된 민족이나 특정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만민에게, 모든 천하 만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바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믿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너무 애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가 올인하다가 평생을 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흡수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너무 튕겨버리면 때가 될 때까지 가만히 놔두세요. 계속 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짜증스러워. 전하는 사람도 짜증스럽고 듣는 사람도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팍 튕겨버리면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또 때가 오면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한 번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음의 길로, 뭡니까?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제가 그래서 드리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암송하는 사람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 하는데 교회 나온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만약에 안 믿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으면요, 우리 교회 터져나가요. 앉을 자리가 없어. 아마 그만 오시라고 했을지 몰라. 비 맞는데 그냥 집에 가서 얘기하시죠.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뭐 오십시오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형태가 언제까지 가느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희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쉬운 얘기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아주 쉬운 게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언제 되면? 마지막이 되어가는. 점점.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는 소리가 안 나와. 이제 때가 돼가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까지도 아멘 소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천국 가야죠. 다 천국 가야죠. 저만 가고 누구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어떻게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아프잖아요. 응?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구원자들이 있어요. 많은 구원자들이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슬람 믿는 자들은 마호메트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알라가 또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또 뱀이 구원자야. 뱀 믿는 것들은. 뭐 곤충 만들어 놓고도 그게 구원자라고 착각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구원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자는 누구뿐이다? 아멘. 예수님뿐이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으려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으리라 하였다가. 아멘. 구원자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주신 이름이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딴 곳에 가서 구원을 찾냐고요? 왜 구원을 구걸하냐고요? 그러니까 구원 못 얻지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뿐이십니다. 아멘. 3일 동안 누워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분도 예수님뿐이시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구원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좀. 그럴 것이다 하지 말고 그렇다 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많은 의문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거야. 아니면 말고. 요 따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다. 그 외에는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애들이 놀랍니다. 미안하다. 오늘 목사님이 조금 소리를 못 해가지고 내가 차분하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자, 구원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던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로 3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택하셨다. 택하지 않으면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도 잔치장에서 쫓겨남 당하는 청함받은 사람과 같다. 청한 사람들은 나한테, 청한 자는 나한테, 택함받은 사람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을 찾아보게 되면요, 곳곳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요 못된 것들 때문에, 요 목이 굳은 백성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회하시는 장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다시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후회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택함받은 사람들의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혜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뜻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것도, 내가 넘어질 것도, 내가 자빠질 것도, 내가 나뒹굴 것도 아셔요. 이미 아셔요. 그러나 택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처음 택함 받아서, 처음 예수님 믿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달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할지라도, 장로가 할지라도, 권사가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보면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자빠짐이 있었어요. 눈물 콧물 짜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눈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우리의 계시므로 저희가 안전하지 아니하시며 멀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친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꼭 붙들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의 택하심은 언제 나를 택하셨느냐? 기회를 와서 택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면서 얼굴 보고 택하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택하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택하셨다면요, 우리 다 실망해야 돼요. 하긴 얼굴은 되겠네. 얼굴은 합격. 인성이 되어 있나? 글쎄, 인성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속을 못 들여다봐가지고. 행동은 되어 있나? 글쎄, 내가 항상 다른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영엽게 하시고. 아멘.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창세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전에 보시지 아니하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간혹가다가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나만 이래요? 다른 사람들 잘했는데 왜 나만 이래? 뭐 자기만 그래? 다 똑같지. 다 똑같지. 근데 내가 당하는 것이 가장 큰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겪는 아픔이 가장 큰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 왜 나만 이래요? 한탄. 그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함 받았으면 나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보고 눈물이 핑돌지 않아요? 어디가 짠하지 않아요? 응? 약간의 소름이 돋지 않아요? 방탄소년 누구 그러면 막 애들이 쫙 그러더라고. 요즘은 조금 죽은 것 같아. 근데 성도들은요, 예수님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도 우리의 주님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시온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인 그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성, 예루살렘성 같이 일컫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셨다는 거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나라에도 오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사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흑인 교회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렇게 살과 셀까지 까맣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가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 가보면 예수님이 한복 입고 계셔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왜? 예수님 이스라엘에 오신 거 확실한데 뭘 어느 나라에 계신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예수님 시온에 오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그대 거하시며 우병과 이로 시온에 충만하신가. 아멘. 시온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거 뭐 다르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은 시온에 오신 다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없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시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경건치 못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살게 하셨다. 그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읽지도 아니하고 생각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는 사람은요, 경건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경건한 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활 안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약탈에 이르시나 영혼은 공사에 이르니 금생과 예수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열심히 건강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라. 그래야 금생과 내생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
올라갈 저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큰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경건한 분이다, 참 성도답게 산다,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그거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찬양하면서 따라가고, 봉사하면서 따라가고, 헌신하면서 따라가고, 봉헌하면서 따라가고, 전도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경건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단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없애주셨다. 죄 가지고 천국 갈 뻔뻔한 사람 없습니다.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천국에 이를 사람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사람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이 상태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중요가 있지만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요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당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합니다. 회개만 하면 죄 씻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쉬운 거를 왜 안 하나 몰라.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 몸지키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그가운데 계신 것 같이 믿음을 가운데 하면 그나서 삶이 있고 그와 하나님의 예수님과 우리를 모세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예수님의 피는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단지 회개한 죄. 회개치 아니하는 죄는요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할 수 있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기를 쓰려고 할 때, 아이들이 일기를 쓰려고 할 때 밀려서 쓰면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쓰면 쉬워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몰아서 하지 못해요. 왜? 잊어먹어버려요. 내가 죄 지은 걸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하면 쉬워요. 아니 매일 하지 말고 그냥 무슨 생각이 날 때마다 그냥 하세요. 내가 실수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 받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인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 안에 새기며 생활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